안녕하십니까? 예, 소개 드린 대로 저희는 대구 대복농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도정률입니다. 조금 전에 무용 보셨죠? 연세가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70요? 예, 팔순이십니다. 예, 그래서 참 젊게 사시죠? 이 모치님의 특성을 보면서 저는 참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연로하셔도 저렇게 활기차게 그리고 힘있게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교회에도 이 모치님들, 부치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이 부치님들과 모치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부치님과 모치님들은요. 교회의 큰 기둥 같은 일꾼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요. 담장이 없으면 도둑이 마음대로 드러나지요. 그리고 생명도 위험해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요. 울타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치님들, 모치님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무 쓸모도 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쓸모가 없어요? 오늘 보셨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거요.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 부대들이 있어요. 교회 모치님들이 늘 기도하시는데요. 그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가는 곳곳마다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친들, 모친들은요, 정말 힘이 좀 없으셔서 그렇지, 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인식하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남은 여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골드가 뭡니까? 금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청년들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요, 청년들만 있으면 썸박질만 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참아주고, 받아주고,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어르신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굉장히 삭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친님과 모친들 때문에 저희 젊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황금 시대입니다. 그 황금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골드 세대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부탁받았는데요. 무엇을 전해달라고 부탁받았냐면요. 골드 세대의 소망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친과 모친들의 소망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14장 32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926쪽이 되겠습니다. 잠언 14장 32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셨으면 32절 말씀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예, 사람은요, 양식 없이는 40일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 없이는 20일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기가 없이는 8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단 1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행한 것은요, 세계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특별히 젊은 학생들이 많이 죽어요. 옛날에는 없었는데요. 참 이 세상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왜 자살을 하느냐면 이 자살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을 때는 결코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아간다고 하는 이 소망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잘못된 곳에 기대를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아닌 곳에 소망을 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동안 있는 것이고 그것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갈대지팡이라 그랬습니다. 어르신들 지팡이를 짚지요. 근데 지팡이가 아주 견고해야 됩니까? 아주 약해야 됩니까? 견고해야 되지요. 근데 그 지팡이가 만약에 시원치 않고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갈대를 만들어서 내가 짚으려고 의지했는데 툭 부러져 본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허리도 다치고 몸도 다치고 잘못하면 뼈도 부러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갈대지팡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리석게도 하나님보다도 소망을 그와 같은 세상의 것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행에 잔고를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모으면 그게 나의 소망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자 살자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돈을 모으다 보니까 돈 하다 보니까 돌아버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도 죽이고요. 보험 넣어놓고 아내도 죽이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사가지고 행복한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1등 당첨돼도 다 불행하고 거지 되었습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에 보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면서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실 때 잘 사용할 때만 우리에게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돈은요.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그 재물이 날아갈 때는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날아갑니까? 소리 내고 날아갑니다. 저는 많이 보아왔어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리더라고요. 재물은 소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 은행에 통장에 몇 천만이 들어있으니까 나는 그 소망이 되겠지 하신 분 계시면요. 생각을 바꾸세요. 어떤 노인들은요. 그 돈을 농협에다가 넣어놨다 8천만을 넣어놨다가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싹 다 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은 소망이 안 됩니다. 그렇죠? 또 건강도 여러분 건강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건강은요. 참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는요.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 연약한 몸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믿다가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런 말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권력과 명예도요. 여러분 그게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청남대 가보셨잖아요. 그 대통령들 그 별장에 의리의리하고 당대 최고의 권력을 누렸지만은
여러분 벌써 하며 녹이 슬고요. 이끼가 끼고. 추하잖아요. 권력의 산을 내려올 때는요.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도 여러분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애지중지 먹을 거 키워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자녀들도요.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효자는 자녀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에게 기대를 안 거는 게 좋습니다. 왜요? 기대만 걸면 걸수록 실망이 많습니다. 어느 노인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조그만 종이 쪽지에다가 글을 적어놨습니다. 돈 있다 위세치 말고 공부 많이 했다고 잘난 척 하지 말고 건강하다고 자랑치 말고 명예가 있어도 뽐내지 마소. 다 소용없더이다. 나이 들고 병들어 누우니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너나 없고 남의 손 빌려 하루를 살더이다. 그래도 살아있어 남의 손에 끼니를 이어가며 똥오줌도 남의 손에 맡겨야 하는구려. 당당하던 것이 글쎄 그 모습이 허망하고 허망하구려. 내 형제 내 식구가 최고인 양 남을 없인 여기지 마시구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형제 식구 아닌 바로 그 남들이 어쩌면 이토록 고맙게 해주는지 웃는 얼굴로 따뜻한 미소 지으며 날 이렇게도 잘도 돌봐주더이다. 아들 낳으면 일촌이요 사춘기가 되니 남남이 되고 대학 가면 사촌이 되고 군대 가면 손님이요 군대 다녀오면 팔촌이 이더이다. 장가 가면 사촌이 되고 애 낳으면 내 나라 동포이요 이민 가면 해외 동포 되더이다. 딸 둘 애 아들 하나면 금메달이요 딸만 둘이면 은메달인데 딸 하나 아들 하나이면 동메달이고 아들 둘이면 목메달이라 하더이다.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 그림자이고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요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구려. 자식을 모두 출가시켜 놓으니 아들은 큰 도둑이요 며느리는 좀 도둑이고 딸은 예쁜 도둑이더이다. 그리고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지 말고 사위는 아들로 착각하지 마시오. 인생은 다 부질 없더이다. 인생 다 끝나가는 이 노모의 푸념이 한스러울 뿐이구려. 노을 깊은 석양 아래서 작가 미상.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공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소망이 안 됩니다. 그렇죠? 흙 덮일 때까지, 눈에 흙 덮일 때까지 주는 걸 좋아합니다. 받아가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말 소망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산 소망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천국을 열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마음속에 품고 모든 시련을 이겼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 땅은 나그네예요. 우리가 가는 종착지는 저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할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14장 32절 이 말씀은 바로 위대했던 왕 솔로몬이 썼던 것 같은 잠언이잖아요. 명심보감은 아무것도 아니죠. 최고의 지혜서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 악에는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죽음에도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죽음 앞에서 막 절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중환자실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영안실에, 또 연화장에 많이 가봅니다. 연화장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제 관이 이제 화구 속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동안 이제 보게 하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 화구 속에 이 관이 싹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닫히면서 불이 켜지죠. 그럼 그때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절규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여러분 성도들하고 달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불났습니다! 나오세요! 진짜 불났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거요. 여러분, 그 절규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당당했던 그 모습들, 화려했던 경력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20분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줌의 죄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무덤까지 뿐이에요.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이 죽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달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분모로 찾아와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예외 없이 찾아오고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지혜 있는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다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죽음이고 가장 불확실한 것은 죽음의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죽을지, 길 가다가 죽을지, 비행기 타다가 죽을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도하는 가운데 죽을지, 아무도 없이 고독한 가운데 죽을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 사는 것이 비밀입니다. 왜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뻔뻔하게 자기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목에 힘주고요,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고요, 무지한 사람이고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생을 알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식하면 담대하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성도들에게는 그 죽음이 확연히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은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죽음 건너편의 정보는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죽음 건너편의 확실한 세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그냥 살아가지만은요, 죽음의 순간이 오면 가장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정직해지고요,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오면 모든 얽매인 것들을 풀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오면 마음속에 공포가 옵니다. 주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공포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심판이 있다는 양심의 증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셨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양심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확실히 말씀해 주셨고 양심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이와 같은 죽음 앞에서 명확하게 이 같은 소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만 하지만은 사실은 죽을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죽음은요, 인생의 결산이에요. 만약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소망이 없이 살았다면요, 그 사람은 인생의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었다면요, 세상에 별별로는 삶을 살았다 한달지라도 그 사람은 가장 성공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세기에 무신론자 볼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불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살아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사람들이 지금은 미개에서 하나님을 믿으나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늘어나면 더 이상 성경을 믿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박물관에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밤을 새워가며 가슴 터지도록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간호했던 간호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주어도 나는 또 다른 불신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집은 그 후에 성경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성경 인쇄 창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요,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큰 바위 덩어리를 갖다 놓고요, 발로 차면은 바위가 깨집니까? 발이 깨집니까? 발이 깨지지. 무신론자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899년 12월 12일 세상을 떠났는데요.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다가온다. 꿈이 아니니 너무나 아름답다. 이것이 죽음이 아니니 너무나 달콤하다. 주님이 부르시는 나는 가야 한다. 나를 부르지 말아다오. 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갔습니다. 생전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D.L.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믿지 마십시오. 그때 나는 더욱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3번의 연속 이은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한 분은 65세에 떠났고요. 한 분은 97세에 돌아가셨고요. 한 분은 92세에 돌아가셨어요. 이 92세에 돌아가신 곽한순 할머니라고 하는 이 모친님은요,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에 사셨어요. 그 자부가 저희 교회 자매님이신데요. 이 불교의 아주 열성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저 시골에 사시면서 혼자서 2남 3녀를 기르셨는데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혼자서 이 2남 3녀를 기르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죠?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오직 그 험난한 세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먹지 않고 농사를 지어서 이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점을 보러 가니까 그 점쟁이 하는 말이 당신 아들도 단명할 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할머니는 겁이 나니까 할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장남까지 떠나보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으니까 물을 떠놓고 계속 빌어라. 그래서 이 할머니가 부엌에다가
조그만 그릇에다가 물을 떠놓고 매일 아침마다 비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요. 아들만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고 이제 5명 다 빌게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이 30년이 흐른 거예요. 30년 동안 빌었는데 자녀들이 다 살긴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오래 섬기면 집안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다른 이름, 마귀의 다른 이름이 아볼론이거든요. 아볼론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인생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외손녀 딸이 서울에 있는데 불의의 사고로 처녀로 죽었어요. 30대 초반에. 죽으니까 이 딸도 절에 다녔는데 이 딸을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절에다 이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죽은 딸이 이제 그 딸은 아니겠죠.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겠죠. 소리를 똑같이 내면서 할머니 이야기에 그 딸이, 그 외손녀가 찾아와가지고 할머니, 나도 할머니와 같이 살아. 같이 살고 싶어. 낮이고 밤이고 계속 와서 막 찾아오는 거예요. 밖에 가서 일을 하는데 밭에도 찾아오고. 그리고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요. 행여매는 소리 있죠? 행여매는 소리. 아이, 그 생여매는 그 앞소리 매기는 소리가 막 이제 막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이 할머니가 겁이 나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이 노인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 치우고는 굉장히 먼 절로 몰래 숨어 가서 거기에 같이 있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가보니까 할머니가 안 계시거든. 할머니 행방불이 됐어요. 아무리 수소문 해도 할머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 들어왔는데, 그 할머니가 어느 먼 절에 들어갑니다 하는 그와 같은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찰관계 가보니까 할머니가 그 절 안에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대구에 사는데 며느리와 함께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놨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그렇게 되니까 이 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강팍하고.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모셔가지고 조사를 해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부인 되시는, 아드님 부인이 그 며느리 되신 우리 교회 장인에게 부탁을 해서 목사님도 모시고 온나. 그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쟤하고 처음으로 함양까지 가봤습니다. 그 함양 꼴짝으로 이제 갔죠. 모친들하고. 가서 할머니가 그렇게 앉아 계셔요. 지금도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찾아온다고. 그래서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그 아들 되는 분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30년 동안 빌던 저 물그릇 좀 치워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못 치우는 거 겁이 나가지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아이고 치워주지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싹 치웠어요. 그리고 계속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할머니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요. 이 할머니가 교회에 오면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야. 몸이 막 완전히 고갈려가지고. 그래서 앉아있을 수 없어서 몇 분 오시다가 집에만 계시고 이제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 이렇게 계셨는데요. 몇 번이나 신방 와서 말씀해보면요. 하나도 안 변해. 나는 오늘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처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의 며느리에게 내가 죽으면 제사 다 치워라. 제사 필요 없다. 제사 다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믿도록 해주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해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거창에는 요양병원에 잠시 계시다 가셨는데요. 이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이렇게 얼굴이 환해서 돌아가셨는지 그 요양원 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요양병원 했는데 이렇게 환한 얼굴로 돌아가신 분은 처음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간호사들 다 데려와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는요, 거짓말 못합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 얼굴은요, 마음의 도장입니다. 맞죠? 마음이 근심스러우면 얼굴이 막 어두워요. 아무리 화장을 잘해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요, 그 진한 화장하고 얼굴하고 섞어 놓으면 참 기묘합니다. 화장을 안 해도 얼굴이 밝으면 하나잖아요. 그 죽음의 순간에 천사가 데려올 거 마음이 정말 소망이 가득 차니까요, 이 할머니가 막 웃은 거예요. 얼굴이 웃으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신자들인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노인 처음 봤다 이거예요. 죽으면서도 아름다운 감정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가셨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도 의인은 죽음에도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와 같은 소망 있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합니까? 죽는 것이 손해지.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요, 1장 2절에 솔로몬은 뭐라 그랬나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으니라. 모든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여러분, 잔치집에 있고 초상집에 있는데 사람 누가 어디 가겠어요? 잔치집에 가지.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출생한 날이지 죽는 날이 낫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역설의 진리예요. 반대되는 것 같은데 이건 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죽는 날이 출생하고 낫습니다. 죽음이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죽는 날이 출생보다 낫고 죽는 것도 유익하겠습니까? 그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왜 죽음이 유익한가? 더 나은가? 죽음은요 더 좋은 집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화려한 집들을 지어놔도요 그 집 몇 년 못 갑니다. 아파트 입주할 때 멋있죠? 모델하우스 가서 우리 집 이거 입주한다고 다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막 뜁니다. 3년 뒤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좀 실망합니다. 왜요? 건설사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안 지어주거든. 그렇죠? 자, 들어갈 때 실망을 하는데 한 1년까지는 괜찮아. 지나고 나면요 여기도 고장이 나고 저기도 고장 나고 20년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리모델링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했던 궁전도요, 여러분 앙코르와트, 그리고 뭐 클레nin 궁, 베르사유 궁전, 버킹엄 궁전, 백악관, 청와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고대 왕실과 왕궁들이 있었지만은 그곳에 가보면요 다 이기가 끼고 낡아지고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잡초가 나고 원숭이들이 놀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하게 지어도 그것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더 좋은 집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느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 어떻게 하리라. 제자들 이별하면서 천국은 확실히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요, 직업이 뭡니까? 목수잖아요. 그 전능하신 목자님이 2000년 동안 아직도 완성을 못해서 얼마나 좋은 집이겠어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요, 스바양이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궁전을 구경하고 지혜를 듣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과 함께 그 수천 킬로를 오잖아요. 와서 13년 동안 백향목으로 지은 솔로몬의 그 궁전과 7년 동안 지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청계를 바라보고 그 시립에 있는 그 신하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와 그 다음에 그 상들을 보면서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황홀해서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진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들이요. 여러분 정말 그 보지도 못한 그와 같은 솔로몬과 솔로몬의 궁전을 생각하면서 소문을 듣고 왔는데 소문보다 너무 놀라운 거야.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일부분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스바 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와 같은 하늘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고귀한 보석이 금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는 정금바닥이에요. 정금바닥. 오리지널 금이에요. 그리고 그 문이 진주통으로 된 겁니다. 보석이 말할 수 없죠? 그리고 거기에 더더욱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뵙는다 이거예요. 주님의 상처난 두 손 옆구리의 상처난 발, 나를 위해서 상처받은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지만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배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멸관을 벗어던지면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더 좋지 않으랴. 이별했던 모든 성도들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한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면서요 완전히 압도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늘에 소망에 있는 집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좋은 본인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땜장입니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부인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그분은 영국 국교대에 그 핍박을 받아서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그 감옥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는 이겨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가는 길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게 철로역정이잖아요. 그 두 권을 썼는데 그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그분은 천국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볍게 보시는 이 세상을 사람들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추천하시는 하늘나라의 생활은 얼마나 더 가치가 있을까요? 숱한 괴로움이 수반되는 이성 생활을 포기하기 싫다면 하늘나라의 생활은 얼마나 더 포기하기 싫을까요? 우리는 하늘에 집이 있어요. 이 지상의 집이 좀 초라하고 또 화려하지 못해도 여러분 낚시하지 마십시오. 조만간에 그 집에 갈 겁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는요 더 좋은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이 몸은요 생로병사의 제한을 받는 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도 고생을 하셔서 약봉다리를 줄줄 달고 다녀요. 그리고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이빨 치료 갔다가, 눈 치료 갔다가, 위장 치료하러 갔다가,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그게 하루 일과예요. 맞죠? 그런데요, 하늘나라는요, 아픈 것이 없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긴 당뇨병도 없어요. 심장병도 없어요. 전부 회춘이 됩니다. 왜요? 생명나무 잎사귀가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나 늙음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온전한 건강이 있는 그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몸이 아닙니다. 물고기, 물속에 사는 물고기 몸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에 가면요, 이 몸 가지고 못 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주복을 입어야지. 그러면은, 여러분, 하늘나라 이 몸 가지고 욕정이 많고, 더러움이 있고, 추위를 타고, 여러분, 그런 몸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몸처럼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더 빨리 가고, 빛보다 더 빨리 가는 그 몸 가지고 우주를 날아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고귀한 몸뿐만 아니라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만질 수도 있는 그 몸,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 그리고 생명나무 과실이 달마다 다른 과실이 맺힌다 그랬죠. 저는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이 나무가 어떻게 한 나무 과실밖에 못 맺겠는데 바나나 열렸다가 파인애플 열렸다가 망고 열렸다가 사과 열렸다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나라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생각을 초월하는 온전한 곳입니다. 그 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가면 온전한 건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안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사야 57장 20절 21절에 보면 대저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내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잔잔한 호수와 같은 인생이 펼쳐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요? 아니죠. 삶의 폭풍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교회도 요 문제 끝나면 저 문제 다가오고, 이번에 장례 치니까 또 다 장례 다가오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고, 우리 어르신들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생하셨습니까? 이 주름살에 여러분 사연이 얼마나 많아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손이 다 붙들고, 전쟁을 겪으시고, 보릿고개를 수없이 넘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셨잖아요. 참된 쉼이 없었죠. 그래서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바람을 잡는 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있느니라. 전도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식 걱정 끝이 없어요. 여러분, 아주 잘난 자식은 국가 자식이고, 좀 더 잘난 자식은 회사 자식이고, 빚 많은 자식은 내 자식이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완전한 영육간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안식이 있지만 하늘나라 가면 그 안식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안식 누리십시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요, 더 좋은 상급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모든 상급이 하늘에 꽉 쌓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늘 사모했습니다.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수고하지 않는 그런 집, 그리고 보물이 가득한 집, 파지 않는 우물, 그 다음에 가꾸지 않는 정원, 그리고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그런
밭들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가보니 그걸 주셨거든요. 그것은요 하나의 모형이에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가꾸지 않는 그건 정원, 우리가 짓지 않은 집 속에 보물이 가득한 하늘집, 여러분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곳에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는요 상급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죠. 상급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면류관이 주룩주룩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성도님들요 훨씬 더 상급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상급을 받을 겁니다. 참 우리가 주님을 섬겨도 끝이 없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도 상급을 예비해 주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는요 더 좋은 교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별 연습이에요. 이살의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저 여러분 1년에 한두 번씩 자식들 만나잖아요. 자식 만나려 해도 못 만나. 어떤 사람은 장례식도 못 오더라고요. 자,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친구도 있지만 생각만 있지 만나지를 못하고요. 자식들도 있지만 잘 만나지를 못합니다. 부모도 자녀도 순서 없이 떠나갑니다. 결국 모두 다 가는데 이 세상에서는요 이별 연습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간 성도들 다 만나고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 에녹과 엘리야, 사도 바울, 제임스 할아버지, 대봉동 문영 노영래 네 분, 사랑하는 우리의 어머님, 자녀들 다 기쁨으로 만날 겁니다.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장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지만은 굉장히 밝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세요. 놀라운 승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치러하는 광선이 바라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뛰고 모든 악인들을 발로 밟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왜요?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죽는 날은요 이사가는 날입니다. 헌옷 보고 새 옷 입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고 다시 만나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큰 손실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는 손실이 아니고 여러분 승리의 날입니다.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겉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마음속에 소망을 보고 사는 사람은요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주님 만날 날 그냥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천국 언어를 말하고요. 마음은 천국처럼 순결하게 하고요. 손과 발은 천국을 위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들 모친님들 이제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가야만 한단 말인가, 빈손으로 가야만 한단 말인가, 사랑하는 구주를 이렇게 배운단 말인가. 하루도 주님께 드려보지 못하고 귀한 것 하나 주님 발 앞에 드려보지 못하고 가야만 한단 말인가. 빈손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나의 구주를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단 말인가. 한 영혼도 주님께 인사시키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제 남은 여생 잘 계산하십시오. 오늘 저녁이라도 죽으면 갈 준비해야 됩니다. 단초래가 하시고 유언하시고 자식들이 주님 믿으라 하시고 죽을 때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단촐한 옷 한 벌, 깨끗한 몸, 관한 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 주님 위해서 드리고 가십시오. 재산 나가 놓으면 싸움 박질만 붙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얘야 니 예수 믿고 이 땅에 뭐하다 왔노? 욕심만 부리다 왔어요.
여러분 그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에서 잘 사시다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고 기쁨으로 사시고 모든 시를 소망까지 사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송 하나 불러드릴게요. 자면에 예. 생명수 흐르는 동산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을 찬란한 성에 마랑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것 가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황금 보석 찬란한 보좌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가시벗고 멸류관 쓰신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것 가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생명 열매 탐스러운 그곳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질병 고통 슬픔 없는 곳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것 가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을